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집 화장실입니다. 왜 웃으세요? 네? 지저분하다. 솔직히 제 마음이 더 지저분. 그래. 저막 곰팡이 저거 뭐 이거 30년도 넘은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산지 이제 한 5년 됐어요. 5년 정도 된 집이에요. 그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저희가 지저분하게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떠세요? 싹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죠? 뜯어 고쳤어요. 2주 전에. 부도났어요, 저희 집. 장모님한테 4천만 원만 꿔달라 그랬더니 안 꿔주시더라고요. 새로 싹 바꿨어요. 얼마나 깨끗해. 저희 둘째 민영이가 이번에 추석 때 뭐지 신랑감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우리 사모님은 뭐 하나 생각하면 해야 돼. 안 하면 병난. 여태까지 병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안 한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지난주에 원래 있던 아까 그 지저분한 이 벽에다가 그냥 타일 다 갖다 붙이고 이제 세면기 뭐 저런 거 다 뜯어내고 변기 지저분한 거 다 뜯어내고 이래서 이제 타일 싹 붙이고 이제 장도 붙이고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냥 보시기도 좋잖아요. 부럽죠? 너무 깨끗하고 좋잖아요. 완전히 새 집처럼 됐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데가 여기에요. 안방보다 더 깨끗해.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존의 건물을 파괴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뼈대나 모든 것들을 그냥 잘 내비두고 유지 보수할 때는 이제 낡고 고쳐야지 될 때는 문제가 생긴 부분은 보수하고 하면서 더 필요한 기능으로 더 깨끗하게 바꾸거나 첨가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화장실만 깨끗해졌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좋아하실까요?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 나의 집인가? 뭐 하여튼 그 책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모시는 이유가 마음이 더러워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다가 딱 이렇게 예수님 여기만 계셔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 해가지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지 될까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상황을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서 여리고성 함락하고 뭐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각 지파에게 위임이 됩니다. 각 지파들이 너는 이쪽 땅, 너는 이쪽 땅 막 해서 너희들이 점령해서 이제 차지하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땅 정복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 결과로 여기저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1장에 보면 이렇게 쭈르륵 그냥 계속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 자,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풀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들의 우상을 철저히 헐어버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이제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가 되도록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얼마든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을 그냥 주셨잖아요.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들어가 살아.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서도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면 좋겠어요? 얼마면 좋을까요? 조영태 권사님 묻지 말고 얼마면 될까요? 필요 없어요? 돈?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왜 돈에 욕심이 없는 분들 같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네? 10억? 10억? 이게 하나님을 뭘로 알고 10억? 하긴 1억도 없는데 10억. 좋아, 10억을 주셨어. 10억을 원했더니 하나님이 1000억을 주셨어. 아멘이. 1000억 꼭 보세요. 근데 1000억을 집에서 싸놓고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진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은 그게 복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를 둔 채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으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지 되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등 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멸절시키라 그러고 완전히 쫓아내버리라 그러고 그랬던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저들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은 농경신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막의 이제 목축신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들은 신신 오만 잡신을 다 섬기고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지. 그러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하시던 하나님이 농사를 못되게 하시겠냐.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들을 앞에다 두고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그들 곁에서 가시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세우셔서 저들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좀 혼나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 우리 좀 고쳐달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을 해주셔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생활을,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시고, 좀 먹고 살만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가 또 징계를 받고 도와주세요 구원을 받고, 용서해 주세요 또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벗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역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또 다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등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호소하실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징계를 받고 돌아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고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사사기 10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도 세상살이에 쫓기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점점 세상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퇴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물어보면 믿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여호와를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등지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축복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하셔야지. 리모델링. 자꾸 더러운 거 비우고 치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 자신을 자꾸 비워나가야지. 근데 어떤 작업이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 욕실을 고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아니, 저희 서울의 둘째 차는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서울서 싹 싣고 내려와가지고 고쳐줬어요. 재료를 싹 아주 그 요새 그 같은 칸 있잖아요. 저 집사님 같은 차. 거기에다가 용량 초과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어디 뭐 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이 그냥 꽉 채워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한 번에 다 싣고 와가지고 저 재료를 싹 이제 공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뜯어내고 또 뜯어내서 완전히 그냥 새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기존의 타일들은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붙였고 샤워기나 세면기나 변기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과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협의하면서 어디다 붙일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훨씬 더 멋진 그러한 작품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실이 깨끗하고 멋진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일을 잘 아는 전문가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본문 3장 5절을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심령 구석구석을 손을 보십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뜯어내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새롭게 쓰십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정신, 나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마음과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심령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삐뚤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91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안 되셨죠. 돌아가신 지 이제 한 4년째 되는데 70년이 넘게 만신집을 찾아다니고 이제 뭐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뭐 이러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2001년도 이제 막내 사위가 서울에 다시 올라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서 2002년 구정 전주일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참으로 교회를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내가 구정 지나면 교회 나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제사를 하고 나서 그 마지막 제사하면서 귀신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오겠다는 말씀이겠죠. 마지막 제사를 마치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러더니 어느 날 처갓집에 갔더니 부적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있던 그 선반 위에 있는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서워서 못 치우겠다고 목사님이 치워달라 해서 제가 갖고 나가가지고 태웠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신 지 불과 몇 주 되지도 않아서 내가 이 좁은 곳을 왜 진작 다니지 않았을까?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냥 쳐들어갔어요. 한번 이제 우리가 사귄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장모님이 처남 둘을 부르시더라고요. 큰 처남은 들어오자마자 나는 반대했어요. 어서 가게 이랬고 둘째 처남은 나는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 식구들 전도는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 나는 반대 안 하지만 우리 식구들 전도는 하지 마 이랬던 분이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하고 2년 조금 넘어서 성경 15독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툭하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그 서울에 개척하고 이제 처가 식구들이 장모님, 큰처남, 둘째 처형, 셋째 처형의 식구들 이래가지고 처갓집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둘째 처남 혼자 남은 거예요. 큰처남은 타주에 살고 있고 혼자 남은 거예요. 저희는 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명절에 둘째 처남 방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던 분이 바뀌었어요. 저는 둘째 처남이 한 이야기대로 처가 식구들을 전도를 하려고 한마디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을까? 그랬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가 식구들이 저렇게 변해 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된다는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선 마음, 아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나를 이야기하면 마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선 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될 나,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생각하려고 하는 바로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지 돼.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고 그대를 위한 마음, 우리를 위한 마음,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되어야지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음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흔히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신교는 항상 개혁되어져야지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로워지고자 힘쓰는 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지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들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